이번 시간에는 태을 금화 종지, 그 도교의 시주라고 할 수 있는 여동빈 조사가 쓴 태을 금화 종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을 금화 종지는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는 모르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 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덕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많이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덕경을 기본으로 해서 부처 유불선이죠. 유불선 유교도 주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주역에 근거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부처의 여러 가지 논리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교의 하나의 큰 비밀스러운 뭔가 것이다 해서 금화가 황금꽃의 비밀로 해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이게 칼 융에 의해서 번역이 돼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내용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종교로서 이렇게 파악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이것만 계속 할 수도 없는 거죠. 또 도덕경도 해야 되니까 강의를. 그래서 요거를 중간중간에 한번 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을 금화 종지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태을이죠. 태을. 근데 이걸 여기서부터 이제 금화 종지는 이제 주요한 요지인데 금화는 황금 금으로 된 꽃이다. 그래서 하나의 비밀스러운 얘기다. 그래서 태을은 태극에 관한 얘기에서 나온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태극 이전에부터 생겨서 이게 도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따지고 보면 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의 비밀적인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비밀이냐? 이게 비밀이 도라는 게 지금 도덕경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이거가 비밀이냐 하는 얘기죠. 여기서가 이제 태을 금화 종지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알파가 플러스 알파. 이 알파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죠. 지금. 자, 우리가 도덕경에 보면은 도가 수없이 많은 도가 막 나옵니다. 매일같이 도가 어떻다, 도가 더 비상도 각 장에 내려면 계속 도와야 되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도가 태을 금화 종지에서 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알파가 뭐냐면, 알파가 빛이에요, 빛. 이 도를 빛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이제 이 태을 금화 종지 주장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내단 수련과 외단 수련을 통해서 이거 회강이라 그러죠. 회강. 빛을 갖다 확 돌려가지고 단전호흡에서도 소주천을 돌린다는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런 이런 돌리는 거죠. 회강. 그러니까 여기서 회강인데 빛을 돌린다는 것인데 이 빛을 돌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빛을 돌린다는 것이 어떻게 돌리느냐, 이거 어떻게 하느냐가 이 태을 금화 종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라는 거는 있다는 거죠. 천심.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태을 금화 종지를 다 읽으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회강을 해서 빛을 돌려서 진리를 찾게 되면 뭐예요? 영원한 목숨을 갖다가 영원한 불멸불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태을, 금화, 종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책이죠.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정말로 잘 이해하면은 이거 굉장히 큰 종교적인 그러한 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심 제1, 1편은 천심이죠. 천심입니다. 천심. 천심은 무슨 뜻일까요? 천심은 하늘의 마음? 하늘의 마음에 이게 마음은 이게 아니고 심장이라서 심장. 벌컥벌컥 뛰는 심장이죠. 하늘의 심장이죠. 하늘의 심장. 하늘의 심장이라는 건 뭐를 하늘의 심장이라고 하나는 인간이 말이죠. 인간이 하늘 천지인에서 이 천지인 3개가 합일되어서 이제 이게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합일되어 있는 상태의 심장을 그때 벌컥벌컥 뛰고 있는 그 심장을 하늘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겠습니다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이 이해가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쉽게 되면은 뭐 금방 사람들이 이걸 알죠. 이 자체가 그냥 비밀이란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요것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전체적인 이해만 한다. 즉 이 핵심, 이 천심이 뭐라는 거 뚫고 들어가서 천심이 도죠 따지고 도죠 이게 다 이게 도예요. 도인데 이 도를 따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깊이 안 하고 있어요. 이 여동빈 조사도 깊이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심입니다. 천심, 하늘의 심장. 여조라는 여동빈이라는 분인데, 여동빈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뭐 옛날 사람 아니야. 또 당나라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당나라. 여동빈이다. 여동빈. 당나라 사람이니까 그렇게 뭐 옛날에 뭐 무슨 삼국지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아닌데 이 사람은 그래서 본인을 그것도 이 도에 심취해서 본인을 회도인이다. 회도인. 도를 돌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64세 진사에 급제했다가 진날 장안에서 종리권을 만나서 10가지 시험을 거친 후에 종리권의 제자가 돼서 그 후에 전진도에서 5조 중에 하나로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진도라는 거는 또 이게 용어가 잠깐 많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 용어를 뭐 저도 명쾌하게 이 용어에 대해서 이 전진이라는 도가 이제 그 도교의 이게 전진도가 유명하게 되는데 여동빈이가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이 전진이라는 거는 진리에 앞서 있는 거예요. 진리에 앞서 있는 거. 전진이다. 진리에 앞서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심이겠죠. 도겠죠. 도. 그래서 이 도를 추구하는 그런 곳이 전진도의 조사라는 거는 거의 신과 같이 받들어지는 그런 선사다 이거죠. 신선이 된 거죠. 이제 불구불멸 신선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동빈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동빈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왈토다. 자연이라는 거는 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얘기를 끌어내야 될까? 참, 이게 애매한데. 우선 도가 중요합니까? 자연이 중요합니까?
도가 중요한가 자연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지금 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심이니까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우선 편한 마음을 줘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자연이라는 것은 도다. 자연이 뭐 스스로 그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가 도다 이거죠. 있는 그대로 자연.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경에서 도가도 비상도의 개념이나 상도의 개념이다. 상도 영원한 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원한 도의 개념이다. 그래서 자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 이것이 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무명상이다. 도라는 거는 이제 도를 받았습니다. 다시 도라는 거는 무명 이름이 없고 상이 없다 이거죠. 이름도 없고 상이 없다.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성이기다. 하나의 성일 뿐이다.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일성이기다. 일성 하나의 성이다. 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성이라는 게. 네? 자, 일원신이기다. 이가 하나의 성일 뿐이고 하나의 원신일 뿐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도라는 거는 성이라는 거죠. 도라는 거는 뭡니까? 도라는 거는 다시 일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성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 되겠어요? 성이라는 거는 보통 인간의 어떤 특성, 본성을 얘기한다고 보는데 이 성이라는 것이 즉 인간이 여기서 이 설명에 의하면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어떠한 본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 여기 이제 인간이 태어나기 전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어떤 도라는 것이 그 성이 그 도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안 갖춰진 하나의 성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이에요. 이게 성. 도는 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성이라는 거를 보는데 그 다음에 원신 이것도 하나의 원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원신. 그러니까 일성이고 원신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가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부터는 우리 동빈 조사의 말 전체가 이해가 안 되고 회광이 뭔지도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우리가 삶이라는 게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기차 아닙니까? 이렇게 삶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어떤 그 본성 그게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떻든 간에 그 후에 여러 가지 이 성과 같은 개념으로서 이게 인간의 작용을 하는 좀 더 인간의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원신이라는 거죠. 원래신 원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이라는 거는 창조주다. 창조주. 우리가 창제 원리에 의해서 창조를 하는 이 모든 것을 천지인 세계를 창조하는 그 도의 원리죠. 이게 성이 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신이라는 거는 이 창제 원리에 있어서 인간의 내면에 들어가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하나의 정신이다 이거죠. 정신. 이것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너무 깊게 따르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도라는 거는 자연왈 도인데, 도명무상이다. 도라는 거는 이름도 없고, 형태, 모양도 없는데, 단지 하나의 성일 뿐이다. 단지 하나의 원신일 뿐이다. 원신. 그 다음에 성명불가견. 여기 이제 명이 나왔습니다. 이제 성은 이제 앞에 나왔었죠. 이게 도죠. 도인데, 명은 뭐냐면, 여기서 명은 성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에. 그러니까, 성이 이 생명을 만드는 우주 창제를 하는 모든 것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떤 지금 여기에 일이 살고 있지만, 자, 우리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단 얘기죠, 여기에. 지금 내가 성이 있습니다. 나는 원신이 있어요. 그런데, 성명, 불가견. 여기는 성뿐만 아니고 명. 이건 생명이거든. 생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긴가 어딘가 있어요, 지금. 여긴가 어딘가에 있는데, 이걸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성명 불가견인가. 도가 이름도 없고, 그냥 성이고, 원신인데, 이 길거리에서 여기서 어디서 찾아요, 이거를. 이걸 찾을 수가 없는데, 자, 그런데 뭐냐요? 볼까요? 자, 기지청광. 청광이라는 거는, 하늘의 어떤 빛이라는 거, 하늘의 빛에 의존한다는 거죠. 하늘의 빛에. 성명불가견. 이것은 하늘의 기지청광, 하늘의 빛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청광도 불가견이라. 자, 기지양목이다. 그런데 양쪽 눈에 머물러 있다. 의지한다, 머물러 있다, 의지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청광에 머물러 있다. 의지한다. 청광은 불가견이다. 보이지 않는다. 양목에, 양쪽 눈에 깃들어 있다. 여기가 이제 요걸 이제, 그래서 이제 청광이라는 거는, 청광, 하늘의 빛인데, 이 성명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누가 성명을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빛이라는 얘기예요. 빛. 그래서 이 지금 여동빈의 태을 금화종지에서는 이 빛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빛. 우리가 빛을 주역의 괴록을 리께라 그래. 리께. 이게 빛이죠. 가운데가 리께. 그래서 이 리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요 리께와 함께 합쳐가지고 여기 합쳐지면 완벽한 인간이 된다 해서 이게 우주가 창조가 된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지천광, 하늘의 빛에 깃들어져 있는데, 이 청광이 또 볼 수가 없어요. 그 청광이 또 어디에 있냐? 청광이 양목 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양목 눈 사이에 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눈이 있고, 눈 사이에 이게 저기 청광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서드 아이다, 제3의 눈이다. 제3의 눈이다. 이렇게 지금 풀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인도의 오쇼, 라스는가 오쇼,
그 사람은 이걸 가지고 제3의 눈이라는 이런 거를 논리를 아주 발전을 시켜가지고 아주 그 자기의 그 학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었죠. 그래서 거의 태을 금화 종지를 가지고 상당히 자, 이 제3의 서드 아이죠. 여기서 이걸 서드 아이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빛을 막 돌리게 되면 이제 이 차크라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몸에 몸에 뭐 차크라가 5개가 있네, 7개가 있네 해가지고 어디를 자극시키고 이런 명상 기법까지도 이제 오쇼 선생은 개발을 해서 일견의 대히트작이 되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제3의 눈 요게 거기서 나온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딱 던져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만 딱 던져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이제 하나의 뭔가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게 자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조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연이 도다. 도는 명과 상이 없고 일성일 뿐이고 일원신일 뿐이다. 성명은 불가견하고 기지 천광이다. 천광 불가견하고 기지 양목이다. 그래서 자 고래 선진개 구구상전. 그래서 옛날부터 선진이니까 이거는 진리를 탐구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신선이죠. 신선들이 각자 입에서 입으로 상전하였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말이죠. 이 내용이 입에서 입으로 상전이 됐어요. 전일 득일. 하나에 전념하면 하나를 얻는다. 하나의 전일득일이다. 하나를 이제 하나 가르침을 전하면 하나를 또 얻는 그런 식으로 비밀리에 전파가 되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태상은 여기 우리 노자 선생을 얘기합니다. 태상. 이것이 현화를 나타났다. 동화. 그래서 태상 우리 노자 선생이 견화 나타나서 도덕경을 써준 거죠. 그래서 동화 선생, 동화도 여기도 그 사람입니다. 체전엄이 전파되는 거죠. 엄숙하게 전파가 되어서 남북 양종이 되었다. 남북 양종이다. 그러니까 남종과 북종으로 나눠진 겁니다. 이 도파가 북종과 남종으로 나눠졌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종은 약간 이걸 또 뭐 여러 가지 또 구분 기법이 있고 이것도 종류가 아주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설명드릴 필요 없었고 이 남종이라는 거는 오소독스하다 아주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 북종이라는 거는 불교의 가르침이라든가 유교의 가르침 이런 거를 섞은 것이 이제 북종이고 안 섞은 게 남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진가위 극성이다. 그래서 전진이 진리가 그래서 그 후에 이게 남종 양종에 이르러서 전해지면서 전진이 그러니까 이 전체가 전진도죠. 전진도가 남종과 북종으로 나눠져서 가히 극성 아주 그냥 극히 번성하였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성자 성기 도중이라. 성자 극성하다 하는 거는 극성이 사람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쇠약해진다는 것은 쇠어심전이다. 그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약해졌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약해졌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람은 많지만 내용은 좀 빈약해졌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볼까요? 자, 이치 금일. 이제 여기까지 오늘날에 이르러서 범일극의 일도 범람이죠. 람 이게 막 넘쳐갖고 막 극하게 넘쳐 있는데, 자, 능체극의입니다. 능체극의. 이게 지금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되면 극자 반고, 우리 그 노자 도덕경 할 때도 많이 했으면 그거로 가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몽정 명허신 수자 보도. 그래서 여기 호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명 이게 요거는 뭐를 얘기하면 정명충효도라고도 하는데, 남송 때에 이게 많이 유행했던 그런 하나의 이것도 전진교처럼 그런 거요. 거기에 있는 허조가 그 자비를 베풀어서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교회 별전지지, 특별히 특별히 가르치 외에도 다른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가르치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접인상근이다. 접인상근. 사람을 끌어당기고 접해서 위까지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수자 천겁남봉. 그거를 들은 사람은 천겁 동안, 일겁이라는 뭐 사람 1겁, 2겁, 10겁, 100겁, 10겁 했다. 천겁 남봉. 이게 만나기 어려운 그런 천겁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들은 자는 그렇게 됐고, 받아들인 자는 일시법회, 받는 자는 하나의 법회로서 받아들였다. 그리고 개, 당, 앙, 채, 허조, 고심. 그래서 각기 앙채 허조 고심. 네, 여기까지 설명이 많아지니까 여기까지 오늘도 벌써 시간이 상당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